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위협 속에서도 응답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간절하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없는 분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간절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뭔가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가정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아프다든지, 또는 어떤 관계가 어그러졌다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들로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간절하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제 결혼식에 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제 결혼식에 아마 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제 결혼식은 2010년입니다. 9월 11일이었어요. 이제 문제는 당시에 이제 늦은 장마 때문에요. 9월인데도 불구하고 이 굵은 비가 내렸습니다. 연일 계속 비가 내리고 있다 보니까 결혼식을 준비할 때, 이왕 결혼식 하는데 날이 화창한 게 좋아요? 우중충한 게 좋아요? 화창한 게 좋잖아요. 또 내심 걱정되는 게 교회에서나 또 지인들이 올 텐데, 이게 날이 굳으면 사실 한쪽 마음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니까 비가 그쳤을까요? 저녁이 됐는데 전혀 그치지 않아요. 잠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 결혼식이 준비할 때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제 화장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자느냐? 어떤 마음으로 잤을까요? 마지막 제 기도가 무엇일까요? 비 오면 오는 거지 뭐. 그 마음으로 그냥 잤습니다. 편하게 잤을까요? 아주 편하게 잤어요. 비 오면 뭐 나는 괜찮아. 뭐 하객들이 좀 불편하면 뭐 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그냥 잠을 청했거든요. 자, 아침에 드디어 새벽이 됐습니다. 일어났는데, 자,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많이 왔어요.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아니, 야, 오면 오는 거지 했는데 진짜 와. 그런 상태에서 결혼식을 계속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식 시작하기 2시간 전부터 비가 그치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비가 오면 오는 거지 뭐. 근데 제가 새벽에 그렇게 비가 올 때 기도를 나름대로 간절히 했지만, 비가 오는 거면 오는 거지 뭐 이런 생각으로 비가 내리는 걸 아침에 봤을 때 제 반응이 뭐였는지 아세요? 망했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긴 어떻게 보면 장대비 같은 게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비가 오면 오는 거지 뭐, 또는 망했다 라고 반응했던 저의 이 믿음 없는 기도도 무엇했다고 제가 생각했을까요? 응답했다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큰 착각임을 알았습니다. 제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알았냐면, 결혼식 맨 마지막 순서가 있죠. 뭡니까? 양가 어른이 하객을 향해서 인사말을 전하는 게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인사말을 하는데 사실 주례하시는 분보다 더 길게 인사말을 했어요. 근데 그 인사말의 요지가 뭐였느냐? 저는 오면 오는 거지 라고 그렇게 잤는데, 날이 새도록 기도하신 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아들의 결혼식이 이왕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데 날이 좋았으면 좋겠다는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저희 아버지의 기도가 응답됐던 거예요. 제 기도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문제는 무엇이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믿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 또는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기도를 우리가 종종 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했는데 마음 저 한편에 의심이 싹 들고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기도가 우리에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우리네 모습과 비등한 모습의 기도의 형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먼저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헤롯 왕이 이 거센 핍박으로 요한의 형제 누구를 죽였습니까?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거기에서 부족해서 이 초대교회 수장이 되었던 사도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유월절 후에 무엇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당면한 위기 가운데 가장 큰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이때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들이 무엇을 했어요? 우리 12장 5절을 보도록 할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오직에 닥쳤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 어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느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6절을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녁부터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날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구성원들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이 기도 공동체는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상황을 놓고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사도 베드로를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누구 살려달라고? 우리 베드로 좀 살려달라고. 왜요? 저 베드로 지금 야고보가 죽었는데 베드로까지 죽으면 오늘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어려워질 수 있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약화될 수 있으니 하나님 저 베드로를 살려주시고 또 그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환난 당하고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달라. 라는 기도로 간절히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였음에 확실합니다. 최대의 위기, 이 환난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곧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걸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무슨 기도? 합심기도. 합심기도의 힘은요 분명히 큽니다. 우리가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또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서 약해진 어떤 구성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한 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분명한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응답으로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옥에서 노임을 받지요. 주의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그에게 옷을 입히게 하고 띠를 띠게 하고 신을 신게 한 다음에 따라오라 해서 따라가니 어떻게 됐어요? 놓였다는 거예요. 탈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베드로도 인지하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 9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까? 생시인지 알지 못하고 무엇한 거라고 생각해요? 환상을 보는가 한다. 베드로조차도요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었어요. 기도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조차도 놀랍게 여겼던 현상이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기도로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 기도하고 있는 걸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베드로가 몰라요. 주의 천사가 자기를 깨워서 탈출시키는 이것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의 동역자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모릅니다. 베드로가 언제 알게 됐느냐? 그 이후에 알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베드로가 11절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죠.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자, 11절의 이 고백을 봐도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자신이 노임받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아, 이게 환상이 아니라 진짜구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를 건져내셨구나. 나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은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12절 보면 이렇죠. 깨닫고 어디로 가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 11절에서 고백한 사도 베드로 정신 차리고 모든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은 베드로였어요. 다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마가 요한의 집입니다. 왜 하필이면 마가 요한의 집에 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마가 요한의 집에 갔을까? 베드로가 다른 장소를 갈 만도 한데 왜 굳이 그 장소에 갔을까? 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전에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어떤 다른 장소가 될 만도 한데 현재 왜 마가 요한의 집에 갔을까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집, 먼저는 첫 번째로 사용되는 게 누구를 통해서 사용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던 그 장소가 바로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입니다. 또 120문도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실 것을 기다리라 라면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할 때에 그 120문도가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재했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렇게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어서 마가 요한의 이 다락방이 갖는 의미는요, 상당히 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점차 깨달아가는 게 무엇이냐? 이게요, 영적인 것은요, 통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한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는 것을 그 대상이 되어 본 적이 있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요, 없던 힘도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힘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저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지는 몰랐지만 영으로 느끼게 돼요. 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동역자들이 내가 부탁하지 않았어도 나를 위해서 저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구나, 그 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나 지금 자발적으로 저절로 가고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해 보세요. 자,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무엇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장소가 현재 이 초대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장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영혼의 끌림 때문에 그 장소로 인도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날이 새도록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좀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간절히 기도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 저 사람 정말 간절하구나. 아, 눈물 흘리는 거. 대표적으로 눈물 흘리는 거. 또 어떤 모습에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구나 알 수 있을까요? 금식하는 거. 여러 모습들이 분명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자들의 모습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들이 베드로가 노임받았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특별합니다. 기도하는 자들도 응답됐는지 응답되지 않았는지 모르는 상태로 무엇을 계속 이어갑니까? 기도를 이어가요. 역시나 기도를 받는 자도 기도를 받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상황에 노임받습니다. 이게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일하게 평행을 이루다가 딱 마주치는 지점이 어디냐? 오늘 말씀이에요. 13절. 베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대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무엇받는 상황을 마주하는 거예요? 응답받은 사건이 마주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날이 새도록, 여러분 날이 새도록 기도한다는 게 쉽냐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잡혔어요? 헤롯에게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잡혔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잡혔습니다. 야고보 죽은 이유도 똑같죠. 그렇다면 밤에 모여서 기도할 때 그 모임이 혹시나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 역시나 죽을 수 있습니다. 그 위협 속에서도 이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짜잔, 누가 등장했어요? 베드로가 등장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때 분명히 그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절한 제목을 놓고 기도를 이어갈 때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 마가의 다락방 그 앞에 대문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누가 나갑니까? 로데라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갑니다.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가요. 그런데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임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1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어요. 사도 베드로가 왔어요. 살아왔어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기도의 응답이 됐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1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여러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일까요? 이들은 분명히 그 120문도 가운데 한 명도 있을 거예요.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제자들, 주의 증인들이라고 불렸던 자들입니다. 스데바노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이지만 남아서 계속 교회를 유지하던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죽음의 위기를 놓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또 간절하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여자 아이 로데에 전하는 말에 반응하고 있는 것은
미쳤다예요. 미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도 이 동일한 연약함을 사실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를 비롯하여서 삶의 고단함과 위협 속에서도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성도가, 교회가 어떠한 기도의 자세를 소유해야 할지를 말씀에서 찾고 또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몇 날 며칠을 세워서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결과는 앞서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믿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였어요. 아니면 말고 라는 식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비등한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성도가, 내 동역자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육체의 공고함이었든지 재정적인 어려움이든지 또는 여러 과정에서의 그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너무 쉽게 그들에게 전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기도할게.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는데 실제 그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간절하게 나올까요? 너무 남발하는 기도가 아닐까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쉽게 안 합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왜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반드시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기도를 못할 건데 그냥 그 상황 앞에서 기도합니다 라고 쉽게 남발하는데, 그러다 보니 뭐가 문제냐? 나는 기도를 안 했는데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면 저 기도를 받는 자도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고 여깁니까? 없다라고 여깁니까?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정작 문제는 기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애초에 기도가 없었어요. 오늘 이 코로나를 마주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것은 한편으로는 의미 없이 남발한 기도하겠습니다가 아니었을까요? 믿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낮은 수준의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반면 오늘 여자아이 로데를 보도록 하시죠. 한낮 문을 지키고 있던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이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로데, 분명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을 여는 아주 낮은 위치에 있지만 이 로데가 몇 날 며칠 지금 보고 있던 상황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요? 어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누가 보았어요? 여자 어린 아이인 로데가 봤어요. 자, 그 로데가 다시 말씀 보세요.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자, 문을 두드려요. 그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가 뭐라고 했을까요? 누구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 베드로야. 근데 그 음성을 듣자마자 에이 설마요 가 아니라, 장난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 음성인 줄 알자마자 어떻게 반응해요? 기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보이세요? 어린아이가 그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공동체의 어른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이 로데 역시나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그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대로 문을 두드리고 나 베드로야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베드로가 현재 문 앞에 있다는 것을
알자마자 기도의 응답을 무엇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을 체험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기뻐했어요. 얼마나 기뻐했느냐? 말씀 보세요. 말하되 베드로가 여기죠.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무엇하지 못했어요? 미쳐 문을 열지도 못해요.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뻐서, 왜 기뻐서 문을 열지 못했을까요? 빨리 알려줘야 되니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려줘야 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방방 뛰는 거예요. 어린애가 방방 뛰는 거 너무 좋으면 방방 뛰잖아요. 막 엉덩이 춤도 추고, 우리 애들도 그러거든요. 어른하고는 달라요. 어른들은 아무리 기뻐도 점잖답니다. 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좋으면, 지금 하윤이도 얼마나 좋으니까 박수 쳐. 좋으면 바로 그렇게 나와요. 어린애들은 꾸밈이 없어요. 로데도 얼마나 좋았는지 방방 뛰면서 야호 하면서 어른들한테 이 기도의 응답을, 지금 자신은 문을 열고 있지만 어른들은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어른들이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떨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얼마나 기뻐할까? 그 기대감 때문에 로데는 방방 뛰면서 어른들한테 가서 뭐라고 합니까? 14절 보세요. 후반에 보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오셨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에 대해서 어른들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무엇이라 말해요? 미쳤다라고요. 저는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이들과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과연 애들한테는 뭐가 기쁠까? 라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하나님께서 너네 기도를 들어주실 건데 최근에 너네가 정말 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들어준 것들이 뭐가 있어?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받은 것 때문에 뭐가 가장 즐거웠어? 그 질문을 했어요. 근데 저는 내심 시온이가 이번 주에 핸드폰을 샀거든요. 키즈폰이에요. 키즈폰이지만 핸드폰을 샀어요. 걔가 정말 말 그대로 원하고 바라고 고대하던 핸드폰을 드디어 샀습니다. 왜냐면 요즘 애들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을, 저희는 원래 계획이 3학년 이후에나 해줘야지라고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해줬거든요. 저는 내심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얘가 키즈폰을 받았으니 그게 가장 감사하겠지. 나는 예상을 하고 질문을 했어요. 근데 아이들 3명의 대답은 전혀 다른 거였어요. 그건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는데 주셔서 감사한데 자신들이 기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니? 라고 물어보니까 예담이가 사실 월요일부터 좀 고열이 있었어요. 39도가 넘어가는 고열이 있었는데 예담이를 비롯해서 아이들이 손을 얹고 같이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담이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기뻐서 저한테 막 제잘거리는 거잖아요. 마치 누가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게,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해줬다고, 내가 했더니 응답해줬다고, 예담이도 내가 기도했더니 나도 치료됐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너무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뭔가 내가 눈에 보여져야 할, 또는 감사하다라고 내가 말할 정도의 어떤 큰 것들을 놓고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또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반응을, 어른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부터도 어린애처럼 반응하진 않아요. 방방 뛰면서 좋아하진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냥 이러고 말거든요. 어린애들은 작은 걸 받아도 감사하죠. 즐거워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정말 반응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세상 만물이요, 모든 것들이 성장하고 자라가듯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도 자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소유가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에 보이는 반응이 어른처럼 꿈인 거거든. 가식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면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박하고 끊임없이 반응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거창한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소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할 때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사하지 않은 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게 응답받은 것이고 모든 게 감사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니면 말고식의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에 기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 은성에 속한 성도와 가정,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서 위협 속에서도 응답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어떤 신앙의 훈련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누구나 기도가 무엇일까요? 라고 여쭤본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네? 성도의 사명. 또 네. 뭐 제가 금요 성령 집회도 뭐 말을 했죠. 여기 뭐 영혼의 호흡이다라고 하기도 했지만 많은 경우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과의 무엇이다? 대화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유명한 사람, 또 유력한 사람, 또 내게 어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면 그 만남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시겠어요? 나와 잠깐이라도 대화를 할 수 있을지 상대의 의향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또 언제 만나 줄 수 있을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더 나아가서 필요에 따라서는 나하고 만나는 대가성으로 무엇을 지불합니까? 돈을 지불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일 예가 이거예요. 미국에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워렌 버핏이에요. 그 워렌 버핏,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그 사람과 매년 경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경매가 뭐냐?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하는 거예요. 그게 경매로 올라오거든요. 점심 식사 몇 시간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저하고 식사하면 얼마일까요? 워렌 버핏과 한 끼, 매년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 최근에 얼마였느냐? 30억. 안 놀라세요? 이게 너무 커서 안 놀라시나? 네, 점심 식사 한 끼가 30억이에요. 그 한 끼를 먹으면서 몇 시간 동안 실제로 돈을 지불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무슨 점심 한 끼가 30억이나 해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들의 대답이 무엇이냐? 나는 30억을 지불했지만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앞으로 볼 것이다. 왜냐? 몇 시간 동안 이 워렌 버핏의 투자에 대한 것들을 듣게 됐기 때문에, 지도받았기 때문에 내가 벌어들일 수익은 30억 훨씬 넘을 거다. 그래서 아까웠다, 안 아까웠다? 안 아까웠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는 돈이 듭니까? 예약해야 됩니까? 또는 시간 약속을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 완전 수지 맞는 장사 아니에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꼭 이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와야 됩니까? 교회에 와서 꼭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까? 눈을 감는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에요. 설령 길을 가는데 버스를 타다가 또는 내가 무언가 일을 하면서도 눈은 뜨고 있지만 내 속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남는 장사예요. 하나님과 대화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의리돼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누가 기도하기를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소위 노쇼라고 아세요? 노쇼? 예약했는데 예약해서 그 자리를 비워뒀어요. 음식점에서.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나타나. 그게 노쇼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을 기다리시는데 여러분이 안 나타나. 눈을 감고 아버지에서부터 바로 기도가 시작되는데, 대화가 시작되는데 대화를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틈날 때마다 기도하고 끊임없는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 예루살렘 교회를 위협하던 이 헤롯 왕은 오늘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여서 오늘 성도와 교회를 향하여서 위협합니다. 때로 그들의 위협은 실제 우리 성도와 교회를 넘어뜨리고 흩어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현실처럼 말이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오늘날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해서 성도와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의 권세는 기도의 능력을 절대 이길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또한 사탄의 권계는 결국 위협 속에서도 반드시 응답될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에게 굴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의 역량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만 마음을 두어서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지 마시고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모든 자들에게 복을 본이 되며 또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기도의 용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과 여러 상황으로부터 받는 위협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결단하십시오. 꼭 교회가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에 힘쓸 때 꼭 안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시도조차 하지 않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기도의 용사를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으십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믿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결단하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기도하는 자에게 필히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을 축복하고 또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